준비가 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시기와 질투가 나서 혈기를 부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안색이 달라지게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시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것이 평신도 때 참으로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있으세요? 아까 2장 1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 완료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됩니다.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될 거예요. 될지 몰라요. 어쩌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이때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하와가 이제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그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그 소리를 뱀에게 듣기 전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뱀에게 그 소리를 듣고 난 뒤부터는 자꾸만 눈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와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뚝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어 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어도 창피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사람이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는 햇빛이 쨍쨍 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이 무화과 잎이 다 말라져서 또다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하와와 아담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가죽옷을 입은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에게 지어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벨의 제사와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물론 이제 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믿어요. 자, 1000년 동안을 살면서 아벨과 가인에게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반드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얘기를 다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도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예 우리가 아벨은 준비된 자였어요.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벨은 준비한 자고 가인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자였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의 말을 듣고 아벨은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아벨은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였어요.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 첫 농사를 지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고 토실토실한 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 가인도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과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목사님이 판단이 되고 내가 누구라도 정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누구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와 판단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시기와 질투가 나서 금방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도 혈기를 부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안색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 대예배 11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이고 축복된 예배고 우리가 이런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막힌 담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성품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시간,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 시간,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 같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토요일날 12시, 1시에 들어와서 그냥 아침에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눈 비비고 교회 나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준비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토요일부터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잠도 일찍 자고 TV도 늦게까지 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정결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다 베풀었어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올만한 사람들을 다 가서 찾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치하게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갈러 가야겠고 장가 가야 되겠고 시집 가야 되겠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치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임금은 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길거리나 시내로 가서 저는 자, 그 다음에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절뚝발이 이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잔치를 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제는 산이나 울타리가로 나가서 전부 다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권 쪽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기도하면서 아예 주의를 지키지 않는 직장이라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주의를 쉴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분별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앞길에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오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사업장을 갈 때에도 직장을 갈 때에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2023년도의 연세 든든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확실하게 활짝 펴주고 직장들은 열려지고 그리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